총알택시라는 게 있거든요. 규정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는 그런 택시를 총칭해서 총알택시라고 한답니다. 네, 이 총알택시 기사가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게 됐는데 급하게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뜨게 됐어요. 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님. 근데 목사님께는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는 적당치 않은 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 총알택시 기사는요? 그랬더니 총알택시 기사한테는 너는 천국으로 당연히 가거라.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총알택시 기사는 그 택시에 타는 사람 모두에게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무사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목사님은 설교는 잘 준비하셨는데 늘 이렇게 졸게 했나 봐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졸다가 가니까 이게 천국에 적당치 않다 그러셨다고. 여러분들 주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졸리거든 옆에 있는 분 좀 깨워주셔서 그런 병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고 소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휴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계도 잘 돌다가 잠깐은 쉬어야 되는데 인생이 참 쉼을 얻지 못해서 큰 문제들을 만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여준 아주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그 장면을 볼 때요 너무 야 이런 일들이 있는가. 평생 눈 멀었던 인생이 눈을 뜨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참으로 구원이구나 라고 보았다면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보면서 모든 것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또한 이것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조금은 괴리가 있을 때 그때의 믿음에서 큰 데미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큼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믿음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병든 자가 치료받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5,100을 먹이는 이 기적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런 이 로마의 섭정 가운데 지배 당하고 있는 이런 처신이 얼마나 처지가 어려운지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 예수님의 구원주이심에 대한 부분까지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죠. 그가 오실 메시아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믿음이 없어 그랬을까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 내가 기대치만큼의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는 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 지역적인 그 어떤 위치뿐만 아니라 물질적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예수님 기적도 좋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망하여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길게 될 줄 모르고 로마의 그 지정 아래 가운데 계속적으로 해방되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계속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이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넘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에 그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그냥 넉넉히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 정말 고단하고 찌들고 어떻게 할 줄 몰라는 삶의 그 장벽을 만난 자들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율법을 강화시키고 또한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서 내가 행하기도 힘든 가중한 요구를 신앙적으로 부담 씌우다 보니까 신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물질로 해결이 안 돼요. 또한 내가 사는 삶의 터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진퇴양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두루 살피시고 오라고 초청하세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하신 대상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 여러분,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서 꼭 여기 좀 이곳에 잠깐이라도 기거하고 가라고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들이 세상의 문화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또한 유행이 우리에게 잠깐 와서 그곳에 머물라고 요청하지만 상응하는 대가를 언제든지 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조건이 꼭 따르는 것이 세상에 오라고 콜링하는 내용.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는 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초청에 우리가 당연히 초청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떤 일을 주님이 부르십니까?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초청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잔치집에 초대할 때 그 초대 받을 대상을 보면 막 지질이 고생하고 병들어 있고 고통하는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다 보면 몇 번 생각하다가 에이 이번에는 말지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초대하실 때 그가 병들었던 고통을 당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죄인마저도 초청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오라 오라 청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심지어는 죄인까지도 주님은 청하셨다라는,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기대하였지만 놀랍게도요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청하였으나 응한 사람은 없어요. 잔치집이 배서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지만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은 그런 상황. 왜 그럴까요? 그들은 너무 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 습관화되어 버린, 이것을 뿌리칠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이사야 65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다 부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청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악이 너무나 점철되어 있고 이것에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너무 잘 살고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요 우리 집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그런다지 않습니까? 천당보다 더 좋은 곳이 모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분당이랍니다. 분당. 근데 한국이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됐느냐 하면 이제는요 차에 타고 가다 보면 그냥 리모컨 하나면 집에 간 난방이든지 뭐든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했더니 아이고 천국이 다른 데 있어요. 우리 집이 천국인데. 여유롭고 영화로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청하시는 그 초청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자기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장가도 가야 되겠고
이제 밭을 가려고 소를 샀으니 그것을 시험도 해봐야 되겠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주가 오라 부르셔도 응하지 못하는 이 미련함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무관심이 그들이 예수님의 청함에 응답지 못해요.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하면 당신이나 구원 받으세요. 그래. 내게는 필요 없다. 참음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무관심한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영의 귀가 막혀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이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자기가 속에인 줄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무엇을 듣지 못하는데 듣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해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집에서 뭘 물어봐도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나를 참 깊이 보는구나. 젊었을 때는 오빠 오빠 하더니 이제는 불러도 대답도 않고 물어보면 그냥 눈치나 줬었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죠? 그런 가정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길래 그냥 이제 아내한테 뭐라고 화를 내고, 왜 당신은 내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질문해도 답이 없느냐 했더니 아내가요, 남편 손잡고 병원에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가는 기가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듣지 못함이 들려주지 않으심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세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함이 문제예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했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면 보고 듣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주가 오라 부르실 때 가려고 해도 발목을 붙잡거나 손목을 붙잡는 마귀 계계 가운데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낳았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에게 이미 홀려지고 꿰어져서 예수님은 부르시지만 예수 옆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너희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청함을 많이 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초청은 받았지만 초청에 응한 자를 여기서는 저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너희들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단어를요, 영어로 봤더니 infants라고 단어를 썼어요. 아주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말들도 알아듣고 좀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나이를 미운, 요즘은 갈수록 낮아지더라고요. 미운 3살, 미운 4살 그렇잖아요. 예, 사춘기도 좀 빨라져 가지고요, 6살 되면 사춘기에 있잖아. 그러고 나서 아빠에게 막 이렇게 밥상 차려가지고 맛있게 주면 얘가 벌써요, 제일 맛있는 것은요, 지 남자친구 주려고.
여러분, infant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 갓난아기와 같은 단어. 너희들이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단어의 너희라는 단어는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어린 아이와 같은 심.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면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너희들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쉼을 얻는 자는 너희들인데 그 쉼을 얻게 되는 것은 오늘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어린 아이들처럼 되는 사람. 이런 말씀이면요, 과감 없이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일. 부모가 말씀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아이들, 이것이 바로 심플한 아이들의 모습처럼, 심플 피플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전한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그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놓고 해부해놓고 내가 꺼내 먹을 수 있는 말씀은 고작 나를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만 꺼내놓고 영적으로 가분수가 되어 있는 우리들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따르는 복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오늘 너희라는 이 개념 가운데 2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오늘 너희라는 이 개념 가운데 계시를 받는 자가 너희들 그 무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계시는요, 누군가가 열어 보여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누구를 아는 지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박사학위가 100개라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쉼을 얻는 자는 바로 계시를 받는 자인데 이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예요. 저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를 받는 것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시기 전에, 천국 복음을 증가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덮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열 수도 없고 알아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계시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끔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천국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구원도 열려 있습니다. 복음도 열려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계시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고백하였던 이가 베드로예요. 매번 그냥 성경 급한 것 때문에 실수하였던 베드로가 어쩌다가 오늘 홈런을 하나 날린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저 무엇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감춰줬으니 알 리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조금 똑똑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이렇게 고백해요. 이 감춰진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셨다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참심은 계시를 알게 될 때, 아버지를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휴가를 얻어서 일주일 내내 바캉스 시즌에 여러분 휴가 갔다고 와서 여러분 편안해지고 피로가 다 풀립니까? 휴가 갔다가 어때요? 바캉스 갔다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냥 얼굴은 까맣게 탔지, 살갗은 타져서 막 뜨겁. 그런데 그렇게 휴가를 보낸다고 해서 내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참 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너희라는 이 개념 가운데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짐을 졌다는 것은 육신적 짐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알지 못하는 내가 아무리 덜어내려고 해도 덜어낼 수 없는 이 업보와 같은 이 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이 짐, 이것이 바로 수고하여도 해결되지 않고 무거워지기만 한 인생의 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8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내가 감당할 수. 믿음의 신앙의 어떤 위인이었던 다윗마저도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짐을 덜어내지 못해서 내가 가득 채워진 이 짐 말이에요. 이 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악 때문에 나는 벗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냉갈이 타는 것처럼 연기가 타는 것처럼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인생.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신학적으로 말씀을 연구해도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신앙적으로 사는 줄 알아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 줄 알아요.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것을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악을 떠날 수 없는 내 안에 무엇인가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내가 아무리 선을 원하나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그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늘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내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파악이 됐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아레나에 같은 우리들 계시받아 깨달아야 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악이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들에게 쉼이라는 것 이것을 선사할 수 있느냐 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을 사셨기에 이런 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만사가 감사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사가 감사이면 감사할 일만 생기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 앞에 처절하게 울고 있는 그 누이들의 울음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살려낼 자가는 없는 그런 무덤, 이미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러한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신발 벗고 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하셨던 것은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처지에든지 감사하는 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하셨던 분인 줄 믿습니다. 결핍이 있었던 이 동산 위에 5천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정심을 먹을 시간조차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굴법다하여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간 됐으니 각자 가서 밥은 해결하십시오 하지 않으셨어요.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가 하셨던 것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신 아버지여, 이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도시락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그곳에 있었던 숱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해서 굶주림으로 그들의 상황이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의 기도로 삶이 풍요로워지고 쉼을 얻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셨는가요? 예라고 하는 이 대답이 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하고 순종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질문, 이 답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가 밤새껏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가?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쉼을 주실 때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냥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시고 어떻게 겸손하셨는가요? 빌립보서에 기록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실 때 하나님과의 본체 동등함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종된 자리에 낮추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쉼은 의미 있는 쉼인가요?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너희가 편안해지리라 하신 이것은 죽음마저도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혀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죽으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38편 4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동할 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함이 있겠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여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하던 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에 기록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듣게끔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해방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죄가 묶어둘 수 없고 사망이 묶어둘 수 없고 고통이 묶어둘 수 없는 자유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성도들이여 이제 참 힘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